오늘 특별히 참 귀한 우리 온교회에 와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전부터 만나 알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같이 선교도 동역했던 그런 분들을 여기서 몇 분을 또 만나게 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반갑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온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목사님 한번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픔이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약 한 6만 한 7, 8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교회가 커졌으니 당신들은 저쪽에 가서 있고 우리 이쪽에서 또 할 테니 그렇게 의논하면서 합의적으로 갈라지는 교회는 지금 없어요. 갈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교회는 갈라놓으시고 한 2, 3년 동안은 소목소목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각 교회들이 전부 부흥해가지고 손잡고 연합 부흥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브라질에서 지금 있는 데서는 브라질 간 지가 52년 됐습니다. 제가 88이니까 반평생 넘게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로 간 게 아니고 브라질에 이제 일반 이민으로 가서 72년도에 도착해 가서 거기서도 김약국을 제가 약국을 개설해서 브라질 김약국은 유명한 김약국입니다. 특히 동아방송, TV방송 때에 저희 약국이 소개가 됐을 정도로 좀 브라질은 괜찮은 약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브라질을 갑자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약국이 잘 되죠. 교회 장로로서 재정 담당 거의 다 하죠.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약국에서 다 돈 지불하고 그때는 교포들이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또 헌금이 들어오면 쓰고 못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메꾸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저를 갑자기 1984년 1월 4일 캐나다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긴 설교는 못 드립니다만은 저는 벌써부터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김영훈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아펜셀러 박사하고 언더우드 박사가 1885년 4월 12일 날 제무르포를 배를 타고 들어와서 같은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면서 개신교의 초대 선교사가 된 분이 우리 장로교는 언더우드고 감리교는 아펜셀러입니다. 그 아펜셀러 박사는 결혼해서 부부가 들어오셨고 언더우드는 26살 때에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년 먼저 와 있는 이제 우리 한국에 병원으로서 제일 먼저 와서 개업했던 그런 알렌 그 의사가 하는 약국에 병원에 가서 2년간 약제사로 하시면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이제 1887년 9월 27일 정동 자기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위에 뭐 역사는 더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서교동 교회인데 그땐 잔다리 교회가 우리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다리, 그 다음에 김포 토막교회, 수색교회, 그 다음에 능곡교회, 그 다음에 연동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남대문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할아버님이 제일 먼저 언더우드 박사에게 전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때 한국에는 의과대학이 없었어요. 세브란스도 물론 없었고 서울대학도 의과대학이 없어서 혼자 충청도 양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중국을 가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겠다고 안동을 갔어요. 제일 먼저 안동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인데 의과대학이 없어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선양, 지금 선양이지만 그때는 세냥이, 지금도 세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1898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병원을 개업한 분이 우리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서울서 교회다 세우고 이제 평양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1900년도에 이제 평양신학 준비 때문에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먼저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황해도 송마리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인데 그 교회 초대 장로장실에 가다가 우리 봉일천 할아버님이 개업하시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병원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전도하는 게 저희 할아버님이 전도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1차 전도 받으신 분이 김영훈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병원에 오시는 거기서 6km 떨어진 광탄면 신산이라고 하는 데서 청년 하나가 소마차에다가 환자를 데리고 할아버지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척이라는 분이 있어도 복음을 받아 드리고 나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청년에게 전도했어요. 그분이 바로 김경서 장로님인데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우드 박사는 얼굴을 못 빼고 둘째 아들이 원한경 박사인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이제 오시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그 차를 타고 가시는데 저는 꼭 서울 학교 다닐 땐 그 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고 늘 그랬어요. 우선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 우선이가 할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첫 손주 난 저를 언더우드 박사가 원투우로 한국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무목 옆에 학도 옆에 두자에다가 더우구자 마치모라고 하는 그 우자를 넣어서 원투인데 내가 이 형님 만나서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 할아버님보다 6살이가 연상이 있었어요.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복 받았으니 우리 손주를 내가 형님자 한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낳기 전부터 아들 장계 드리기 전부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저 낳기 전에 언더우드 박사님이 생을 떠나셔서 제가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의 마지막 우자가 제 이름 들어가서 우선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할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보니까 할아버님은 1901년도에 세우셨고 외조부님 세우신 교회가 1903년도, 저희 조부님 세우신 교회가 123주년이고 외조부님 세우신 교회가 121주년. 재작년에 제가 그 121주년 기념 그 감사회 때가 설교도 했는데요. 근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목사가 안 됐냐면 저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아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학교에서 월사금 못 내고 쫓겨나는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자제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돈 벌어서 장로가 돼서 돈 벌어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도와야 했고 또 불쌍한 학생들을 돕는다고 그런 마음을 아주 다짐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목사가 될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은 제가 오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브라질은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먼저 신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뭐 금식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하면서 자기가 신학을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84년도 저를 그 잘되는 약국을 내버려두고 참 장로회 회장으로서 또 참 세계적인 그런 참 부흥강사들 많이 다녀가실 때마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은 지금까지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카나다로 이민을 보내시는 거예요. 1984년 1월 4일 날 제가 칼가리를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그 칼가리가 아주 유류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휴스턴하고 칼가리가 망한 도시예요. 와 보니까 아파트가 전체 빌딩이 한 반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잡으려고 다 못 잡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미국으로 다시 보내셔가지고 그때 또 대동면학 앞에다 이제 약국을 시작했다가 그게 가는 데마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통사고 4번을 당하는데 꼭 죽을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그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들고 신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넘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또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당신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 설교는 뭐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뿔 같은 성경 말씀을 많이 먹이셨기 때문에 저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30년 지나간 30년 동안 선교하는 도중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특별히 여기 2년 된 교회가
금년에 멕시코 선교를 간다는 얘기가 들을 때 그렇지. 저는 제가 1995년 7월 22일 날 선교사로 다시 제가 살던 브라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베데스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베데스다 못에 와서 몸만 담그면은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산다는 그런 슬로건을 놓고 제가 시작한 교회가 바로 1995년 9월 12일 셋째 주일날, 둘째 주일날 시작하는 게 베데스다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을 아마 같은 남북미 사이에 있더라도 그렇게 깊이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브라질이 얼마큼 크냐면은 제일 위에는 적도예요. 맨 밑에는 눈하고 비가 눈이 오고 얼음이 옵니다. 이렇게 큰 땅인데 세계에서 지금 중국, 인도, 미국, 캐나다, 그 다음이 브라질입니다. 땅 크기가.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입니다. 2억 1,700만입니다. 지금 그중에 90% 이상이 캐톨릭, 세계에서 제일 큰 캐톨릭 국가 브라질입니다. 포르투갈 300년 동안 숙국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캐톨릭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등록교인이 아니면은, 등록증이 없으면은, 영세증이 없으면은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그렇게 브라질에 확정을 하면서 캐톨릭 국가를 만들어버린 그 나라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본부가 돼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께 이루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집사람과 저는 둘이서 한인교회 온 교우들이, 베데스다 교회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어느 총에서도 이루지 못할 그런 선교 역사를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브라질에 임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럼 우선 먼저 제가 선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브라질 간단히 지나가면 가겠습니다. 브라질이 27개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주를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적도에 위에 쭉 있는 데가 다 적도 근처인데요. 그리고 맨 밑에 산파우로주가 이제 중간에 있는 중부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저는 7년 전에 원로 목사로 20년 지나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10년 동안 제가 선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인교회를 건축한 교회인데 2000년도에 이걸 건축하면서 그날 신학교도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하고 또 북쪽에 예배당을 그래 한 해 동안에 4개 교회당을 저희들이 봉헌하고 건축했던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지금 제 예배드리는 이제 찬양대고요. 찬양대도 한 20명 넘고 한 220명, 브라질에서 220명은 몇째 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김약국이 목사가 돼서 왔다고 하니까 모두 흥미를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때 저희 또 오는 분들에게 이민 집 얻을 때 저희 땅 문서를 줘야 우선 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집 있는 사람이 쌓여내야. 신세를 진 분들이 오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냐면은 3년 동안에 애를요 20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 못 낳으면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게 첫해 11명 제가 이렇게 집단으로 세를 주고 있는 건데, 얘들이 지금 다 여기에도 의사되고 다 지금 의사되고 그래가지고 뭐 다도 커져가지고 교회 지금 제 선교에 놀라운 복도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최근의 사역인데, 이따 저기 전에 3번을 우리가 제 목회자 제자들이 한 60명을 지금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5개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교회를 27개 짓고, 타가서 하는 게 문맹자, 거기다 문맹자들이니까. 그다음에 도서관까지 하나 지어주고, 지금 또 하나 교실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57명 후배 제자 목사들 데리고 이제
조건희 목사님이라고 여기 지금 와서 계시냐면 내일 아침에 떠나실까 해도 못 돌아왔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어제 조건희 목사님 만나셨더라고요. 예, 조건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강사 소개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조건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역을 다 못하니까 산포레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통역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기 지금 증경청회장인데 나와서 둘이 지금 좀 한국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는 그 보수 장르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찬송하고 똑같아요. 4줄 가까이가 우리 지정곡인데 마이스펠트게리스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증경청회장이 지금 나와서 같이 하고 부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요게 그날 우리 제자들하고 모두 졸업생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역인데 현재 5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를 건축하고 제가 이제 포로다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하고 교장으로 있고 또 그리고 졸업식에 설교 제가 다 합니다. 하고 안수식도 제가 다 하고 또 안수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뭐 25개까지 뭐 수십 회 졸업식을 했습니다만은 다 쓸 수가 없어서 간단간단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법원을 빌려서 우리가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법원에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재판이 쉬기 때문에 제일 큰 법정을 가지고 이날 11명이 지금 졸업을 하는데 이건 브라질 재판소에서 지금 1호 법정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여기 지금 다 졸업생이 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27개 교당 아까 건축한 걸 말씀드렸고요. 저희 집사람이 책을 3권 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가운데 있는 내 따라 울지 말한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팔아가지고 17만 불. 그때 17만 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7만 불이 나와서 3만 불을 보태가지고 이제 이따 뒤에 나오는 신학교하고 기숙사하고 체포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지은 게 내 따라 일어나랍니다. 바른 쪽에 있는 거. 요거는 그 다음에 왼쪽이 다구름소리, 가운데는 제가 목사 되기까지 또 내 따라 일어나라는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 한인 사역할 때 그때는 겸해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와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구름 소리인데 요거를 제가 목사님께 9권 세트를 제가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시는데 이게 9권이니까 돌아가면서 뭐 보시면은 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고 가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이 책이 선교에 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자동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예, 타가서인데 여기는 거의 다 문맹자입니다. 적도 근처는 학교가 없기도 하고 또 거기는 부모들도 다 학교를 가본 일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보통 한 집이 10명부터 18명까지 애가 있습니다. 근데 집은 단칸방에 바나나 이파리하고 야자수나무 이파리를 넣고 벽도 없이 그냥 그 기둥만 세워놨기 때문에 밖에서 가는 비가 오면 안에서는 굵은 비가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부도 못한 이런 데를 다 데려다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요 맨 위에 묽은 인근은 2km를 가야 식수를 구해요. 물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60m, 100m씩 내려가서 우리가 물을 다 파가지고 물을 먹이고 수영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천국같이 이렇게 지나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여기 그 안에 타가서 안에 수영장입니다. 거기서 수영한다는 게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먹는 물이 없는데 수영을 결정도 됐으면 이거 얼마나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그래서 담을 뚫고 자꾸 들어와서 3m 담을 쌓았어요. 너무 차근 타고도 넘어 들어오니까 185명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이 얘기가 되는데 그 부모들이 밥을 먹이고 국을 먹이니까 와서 식당 가서 이렇게 울면서 봅니다. 목사님 제 딸인데 이제 밥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구경 못했어요. 죽 한 그릇 먹고 사는 데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어려운 사는데 이렇게 타가서 만들어 놓고 그 동네가 복을 받아. 지금 전부 신벽을 다 치고 전부 스레이트로 얹고 아주 오토바이가 매년 한 대씩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부여해지니까 육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저게 이거는 벽이라 쳤네요. 넘겨주세요. 이게 전체 복살림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가면서부터 이제 옷을 이렇게 입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빤스 숏밴스 하나 입고 사철을 사니까 그게 흰 빤스가 꼼수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벌에서 옷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입혔는데 그때는 그래도 다 못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사는데 아직도 애들이 이렇게 지금도 그런 애들이 타가소 밖에는 있어요. 남겨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빵도 이렇게 주거면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타가소 들어와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타가소가 시작되니까 지금 6년, 15년 만에 이제 이따 나옵니다. 얼마나 애들이 공부하고 달라졌는지 남겨주세요. 이 나무가 저렇게 다 마른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에요. 부모는 아버지는 술이 취해가지고 잠만 자고 엄마만 그 만족가라고 하는 농장하고 옥수수 농장 가서 일하고 한 달에 여기 달러를 60불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부죽에다가 만족가 가루 집어넣어가지고 죽만 한 끼 먹는 거. 이제는 타가서 들어오는 애들이 다 밥을 우리가 내비가도 아주 살이 찌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밥 딱딱 나오면 기도하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지고 자기 부모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다 이제는 교회에 인도해서 그곳에 교회가 3개가 생겨졌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덤블링 장난감 만들어 놓고 그 집사람 대화도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만 가면 막 붙들고 막 매달리고 뭐 굉장하죠. 글도 다 알아서 이제 걔들이 다 커서 이제는 간호원이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요 애들이 지금 어릴 때 사진 다 못 보여주지만 지금 맨 바른 쪽에 간호원이고 그다음에 유아 교육 전공 과목까지 다 이수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어린이를 돌보는 자기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유아 그 교육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장 가지고 애들이 다 직장 가지고 이제는 식구들 먹여 살리고 또 토요일이면 와서 우리 타가서 와서 자기들이 솔선 일하고 그럽니다.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문맹자 학교인데 그리워 모르니까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술 먹고 잠만 자는 겁니다. 그것도 술도 아주 싼 술을 먹고 심지어는 파리약 같은 그런 걸 다 먹어요. 여기도 인디안들이 파리약을 먹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문맹자 학교를 지금 세워가지고 교실 있고 여기도 땅속으로 이제 나오면 100m를 나가서 물을 뺐어요. 남겨주세요. 어른반, 유아반 둘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성경 읽고 자기들이 또 이름 쓰고 이래가지고 참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그래서 저희 부부를 그 시장이 포장장 명예시민권 같은 걸 다 주더라고요. 남겨주세요. 이게 이제 땅에서 오는데 제가 캐나다 와 있을 때 이걸 우물을 파는데 다른 때는 60m 파는데 문맹자 학교는 60m 물이 안 나와요. 80, 90까지 내려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이 이제 그 린자드 목사인데 목사님 아무리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12,000원 이미 줘놨는데 포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할 테니까 하자. 그랬는데 95m 에내도 안 나오더니 100m 딱 가니까 물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 5,000리터를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저 오는 사람들 다 물 먹이고 물 먹으러 왔다 교회 들어오고 교회 왔다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교회가 지금 잘 2개가 부흥되고 있네. 요번에 또 지금 교실이 모자라 3개 더 지읍니다. 남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제1차 그 40명 여긴 그 칼가리에 하늘교회가 12명이 와가지고 저희 1차로 다 이제 지도자 성경주 부모교실을 한 겁니다. 남겨주세요. 네,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좀 열매를 주신 건데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베데스다 교회뿐이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성교의 꿈을 가진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데는 모르는 사람이 다 전화가 오고 미국 교회에서까지 연락이 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6개월 시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을 누가 소개해서 했다 그러면서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세운 교회인데 여기 교회 채플이고 바른 쪽이 신학교고 그 뒤
제풀 뒤에가 기숙사입니다. 요게 이제 남겨주세요. 이렇게 27개의 교회 있어서 이건 앙골라 족들이 사는 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겨주세요. 예, 요거는 북쪽인데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남겨주세요. 네, 요게 이제 해수피의 시내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요. 이것도 이건 이제 저희 교회하고 이제 헌금자들 이렇게 이름 써서 여기다 호로 다 써서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기도하라고요. 남겨주시죠. 예. 요게 예능교에서 목사님, 예능교에서 지는 거예요. 저 이미스 권사라고 여러분 가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지었습니다. 남겨주세요. 예. 요것도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지어졌는데 요것도 산폴에도 한 3시간 차로 가는데 산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데다 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후부터는 이렇게 교회를 아주 제가 정각까지 붙이고 저렇게 종탑 붙이고 그 뒤에 교육관까지 달라붙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요거는 역시 이것도 예능교에서 졌는데 제일 더운 지역입니다. 바람만 불면 지붕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몇 번 저희가 고쳐줬죠. 남겨주세요. 예, 요 교회가 참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화절미 사는 산 중턱 800m 고지에다가 지은 교회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만 차인배를 달았어요. 그건 4km 이제 6km 밖에서 예배를 드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트럭을 2대를 주일마다 빌려가지고 실어 날리는데 자기들이 교회 못 오는 사람은 이 차인배 소리가 저 6km 밖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왔다가 거긴 주일 예배가 다 밤 예배거든요. 밤이 비가 오면 집을 못 가요. 그냥 거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홍수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실을 3개를 지었습니다. 남겨주세요. 예, 요게 이제 그 타가주에 제일 먼저 지는 교회인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또 다른 교회를 개축해 줬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요다음에 요게 에드먼턴 한장로에서 지는 교회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가 계신 정명수 장로님과 여기 주명혁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지금 미국 가 계신 이수철 집사님 가정과 또 지금 저 밴쿠버에 계신 박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응급하시고 헌당 예배 때에 우리 정 장로님과 우리 주명혁 장로님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참 뜻깊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여기만 지방인의 특산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달되 종탑을 하지 말고 저런 걸 얹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면 십자가 없어, 올해는 아침에 십자가 끊어져 나갑니다. 막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약간 끊어서 십자가를 달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만 지붕을 무슬림식으로 해달라고 이것만 이렇게 해줬어요. 남겨주세요. 예, 이것도 예능에서 줬는데 여기가 아주 적도 바로 밑에 한 2도 정도 되는 데인데요. 여기가 깡패가 제일 많고 마약 여기 중독 소굴에다가 저희 예배당을 줬는데 지금 마약 그 소굴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예, 요게 이제 타가서 건물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뭐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만 평방 킬로미터를 땅을 사가지고 만족가 밭을 만들고 거기다 지금 건물을 줘가지고 뭐 엄청나게 좀 많이 이제 건물이 많아졌어요. 남겨주세요. 네, 이제 요거는 북쪽의 신학교 저희가 세운 교회입니다. 신학교입니다. 남겨주세요. 예, 요것도 우리 유대사교에서 건축하는 교회입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서 남겨주세요. 예, 요것도 지금 예능에서 졌습니다. 예능에서 7개의 예배당을 졌어요. 신학교에서 하나 하고요. 아마존에 남겨주세요. 예, 이렇게 모두 좀 이렇게 진 교회를 27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하게 하셨어요. 남겨주시죠. 예, 여기 지금 아마존에 있는 겁니다. 그 옆에다 이제 신학교를 지금 예능에서 지었는데요. 남겨주시죠. 예, 요건 가라앉은스라고 우리 타가수에서 좀 떨어지는 그 시내에다 지금 저희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타가소 있는 데가 너무 예배당이 적어서 별도로 하나 더 건축했는데 맨 그때 이게 지금 안단에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을 지은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절대 저희들이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영광 돌릴 뿐이지 우리가 자랑하는 일도 없고, 또 베데스다 교회가 지금 저희가 세운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런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뭐 거의 다 베데스다 교회 이렇게 관리도 하지만 또 건축을 하게도 하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감명받은 거는 우리 온 교회가 멕시코를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년 된 년에 이렇게 된다는 건 첫째 뜨거운 교인들을 보내셨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예배가 뜨거워요. 그리고 저 성령 강림주의를 느껴가지고 이제 오늘도 첫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성령 시대,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참 이렇게 너무나 참 감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택했고, 이 온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올드 트러스라고 하시고요. 트러스, 그 다음에 올드 컬링이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믿음은 예수님 당시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변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never change입니다. 그래서 올드 트러스는 말을 아주 목사님이 좀 어떻게 너무 잘 붙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 컬링이라는 것. 믿음은 가져야 되고 말씀은 가져야 되지만은 사역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교가 이렇게 뭐 구약 시대는 물론 없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특히 그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외에는 선교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물론 안디옥교회가 주축이 되어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방법을 바꿔서라도 하더라도 하는데, 요새 저도 목사입니다만 얼빠진 목사들이 말씀까지 변전시키는 거예요. 믿음도 현대 삶과 접목을 시켜놓고 이것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패스토리예요. 원래 목자라는 말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꼴도 못 뜯어먹어요. 그리고 목말라도 물 앞에 가서 맴맴매 하기만 하지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수양이라고 세워놓고 방울 달아놓고 목자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면 그 수양이 떼랑떼랑 쫓아가면 양들이 따라가서 물도 먹고 꼴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오늘날 바른 신앙과 말씀 중심과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누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가까이 만나는 분이 부모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맺으신 일은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이 또 생겨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내가면서 오늘까지 인류는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부부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줄에 서신 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놓고 제일 먼저 주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번성하고 번창하라. 번성은 뭡니까? 자녀들 많이 나서 인종적으로 숫자가 늘어가야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번에 한국 나가 보니까 0.67%밖에 출산율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젊은 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 안 하다가 때가 될 때 하나만 딱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이건 딸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열의 법칙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많은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다 나와서 그 자녀들이 가족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아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머리는 나쁘지만 다른 기능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들 주셨는데 딱 하나 낳고 나니까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목사 안 되겠다면 목사는 그 과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축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하도 못 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피임방치를 다 해놓고 하면서 애를 줄이고 가난한 데 잘 먹자고 하면서 나가서 중동에 나가 일하고 독일 가서 일해서 달러를 우리나라 송금해서 부모들이 잘 살게 해서 정상적으로 애를 낳고도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때의 주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은.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나 또 삶의 형태나 성공이냐 실패가 갈라지고 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도 얼마 있다가 지나보면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되시는 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인 이사야 49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maybe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뛸 수 없는 관계지만은 어려움 나가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죽겠다고 하던 그런 사이가 사소한 일로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는 내 이사야 43장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모태로부터 조성하여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거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첫째는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단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단코 잊지 않고 잡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는 내 거라고 지정해 주신 그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이시요 국가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가 섬기다가 많이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지나고 보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지나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저희 두 사람 부부가 브라질 가서 호를 다니신 우리 부부만 떨어진 거예요. 애들 뭐 다 어렸을 때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미 기초를 닦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약국을 하게 하셨다가 늦게라도 불러서 목사가 오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기업을 다 망하게 만드셔가지고 신학을 가게 하시고 쉰 넘어서 1995년 7월 22일 날 산포를 다시 떨고 놓으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제2차 계획을 통해 이루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희가 30년 동안에 예배당이 27개를 지었습니다. 신학교 5개의 건물입니다. 다 가서 문명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지금 또 교실을 3개를 또 지고 있어요. 어느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한 해에 4개를 헌당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브라질에도 100여 명이 선교사가 들어와 있지만은 예배당 하나 지으려면 보통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늦게 왔기 때문에 네가 충성해라. 저희 두 사람은 5시에 들어온 일 군자로 정말로 제 자신으로서는 우리 집사람으로서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올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좀 주셨는지요. 애들 하나도 등록금 못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알바트 하면서 자기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서 먹고 또 나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삼남매가 참 얼마나 지금 선교에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마다들은 지금 여기에 주립병원에 심장과 취입이 아닙니까? 그리고 심장 이식센터의 취입입니다. 특별한 수술에서 이 주위 나라 많은 나라 다니면서 수술합니다. 요새 전에는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다니엘 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대학교 가서 이틀을 강의하고 갔어요. 부산대학교에 심장 이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7명 의사들이 와서 아들 밑에서 교육부 나가서 부산의과대학에 심장 이식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졸업하게 하시고 스탠포드 가서 공부를 하게 하시다가 거기서 교수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브라질을 와야 되겠다는 저희 부모의 조언을 들어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지금 에드먼턴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큰딸을 하나님께도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간증지 1권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에 졸업장 없이 미국을 도착한 겁니다. 또 산파레는 고2 때 국립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1학기 시험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캐나다를 데려왔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또 SAD라는 그런 한국말 하면 검정시험을 보게 하셔가지고 콜롬비아 의대를 들어가서 부부가 거기서 만나고 교수로서 전공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둘 다 여기서 어카운탄트가 돼가지고 지금 칼가리 대학교 2만 한 5천 되는 칼가리 대학교에 재정 담당 이사로 있습니다. 또 며느리는 여기서 제일 큰 캐나다의 유리회사에 20년 있다가 정년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또 일을 돕고 있어요. 결단의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브라질 신학교 졸업식 때마다 제가 또 그 브라질 교회 가서 뭐 세례식 할 때나마나 꼭 지정으로 부르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4줄 가까이. 우리나라 찬송과 똑같아요. 그건 나 불러도 일어날 때 자기들이 오른손 왼쪽 가서 막 울면서 부릅니다. 4줄 가까이 하는 게 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은 전부 교회에서도 교연 읽을 때 일어나서 4줄 가까이 부르면서 우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브라질 우리 제자 목사들이 교회에서 대표적인 찬송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첫째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타이틀 광고 보셨지만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부흥 된답니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와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찬양할 때 아멘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이 하나 드리겠는 건데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랍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해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하실 때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에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땅에서 말씀이에요.
또 2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캐나다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또 브라질 이민 온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같은 언어와 같은 종족의 같은 풍속을 가진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또 모든 살아가는 조건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이방 종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전교는 똑같은 같은 의미입니다.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캐나다는 이미 오신 분들은 선교사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왜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그런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주 앞에 서게 될 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88인데 웬만한 사람 지금 불알 그 열대지방 가서 못 견딥니다. 많이 올라가면 영상 55도 올라갑니다. 새벽 4시면 날이 다 밝아요. 11시에 해가 집니다. 제가 북제 갈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모시고 가면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11시에 뭐 금방 잡니까? 12시에 자다가 4시에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김 목사 쉬는 걸 벌써 일어나 다니는 거예요, 일 보고. 왜요? 10시 반, 11시까지밖에 일 못해요. 낮엔 더워서 길에를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7시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게 하루 일과가. 얼마나 더우면은 개구리가 그릇 닦는 뭐라 그러죠? 네, 하나 그릇 닦는 거 볼뚜게스로 삐아예요. 삐아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말도 조금씩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 영안에 개구리들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파이프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딘가 가보자는 거야. 시원하니까 아주 올라와 가지고 개수물통에 들어 앉는 게 개구리 아침이라.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는 피곤을 모릅니다. 또 음성도 제가 되고 찬양을 불어도 자신 있게 남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영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강사가 와서 이제 세미나 하셨는데 장로님 두 분들이 와도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었다가요 그런다고요. 난 막 달려나가는데 저보다 난 뭐 한 5, 6세 얕으신 분이니까 뭐 저 연세가 드시려면 그렇겠지만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교회도 보호해 주시고 기업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라도 피하게 하사.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다. 피하게 하사. 돌은 있지만은 팔이 그 발에 붙지 않도록 발을 돌려서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물리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목사들 많고 세미나 타이틀이 그거였었어요. 또 그 전전에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당신들 목사로서 4년 동안 배울 때 뭘 배웠냐. 이제는 볼트가 풀어가지고 전부 느슨해지기 전에 또 죄라. 그래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붕대는 걸 하니까 목사들이 그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건희 목사님이 쓰신 예배 성경이라는 책을 제가 포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또 작년 것도 다 포로 번역해다 주고 또 교과서로 다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최고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이 각양 은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여자한테 편지 받으면 그게 접혀도 다 그 자리가 떨어질 쪽으로 눕고 다니면서 변세 가서 혼자 이길 거 묻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남자 애인이나 여자 애인이 보내주는 편지는 다 굽힌 자리가 떨어질 정도로 가지고 뒤에는 또 붙여요. 읽느라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편지 우리가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달기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환난 질과 온다 할지라도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요 또 길의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등이 밝힐 때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 눈이 밝아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등이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지 않고는 우리가 봉사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90이 다 될 때까지라도 뛰는 겁니다. 자원해서 뛰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지금 은퇴한 사람입니다. 선교사. 그러나 선교부가 좀 미국 선교부인데 볼트에서 하는 사람이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3년 고생해야 겨우 대화가 통하는데 브라질은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사립학교나 영어가 있지 공립학교는 영어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사회에서 레베런 김 좀 제발 프론티어라도 좀 도와달라. 선교사를 못 구하는데 그 많은 신학교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예스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일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6개월 이상은 못 나가요. 제가 여기 온 지 캐나다 영주권 간 지가 40년 됐는데 2021년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어요. 10년을 날짜로 계산이 안 되니까 연금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코비드라는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2년 꼼짝 못하게 쉬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10년이 차더라고요. 근데 찼더니 연금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은 또 못 나간대네.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작년에 4번 갔다 왔습니다. 쪼개서 6개월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벌써 나갔다 들어가는 거 금방 이민국에서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6개월을 제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라도 제가 최대한으로 제 자신이 애쓰려고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게 복이 왔다. 무슨 복입니까? 물론 여기는 육적인 목적은 첫째 영혼관의 영적 복이 왔고 육적으로 복이 왔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물론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부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걸 따라 행하게 하니까 그 아들이 폭탄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었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물론 가정의 달 요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주일학교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녀들은 행여나 발을 조금 삐뚤 들일 때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자녀된 에베소 5장에 보면 자녀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또 아내여 남편을 존경하라. 물론 부인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일이 있어야 존경하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주례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그래, 목사님이 나한테는 어려운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뭐라 그랬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자매요, 십자가 달려 죽는 게 나아? 어떠시오? 부인 좀 비유 맞추면서 사주는 게 나아? 그건 몰라요. 또 모르는데 거기서 또. 그러므로 부모님들 정말로 자녀를 보는 데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것은 오늘 사람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이 시키시는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나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기 피난처를 구축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환난이 올 때 피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네, 목사님 마칠게요. 네. 뭐 그러나 제가 마이크 지금 잡았으니까 뭐 제가 내려가야 돼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말은 잘해요. God is love. So what?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책임 감당 잘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선교입니다. 물론 전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지만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는 그러나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교회나마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선교사예요. All the missionaries. 전부 선교사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닌 걸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 온 교회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좀 오늘 이것도 보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전에 좋은 목사님의 그 지도 아래 설교 들으시면서 좋은 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잘해야 돼요.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속상하고 마귀는 밤낮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들이에요. 못 오게 하면 못 오는 겁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놓으면 한 길로 왔다 이렇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로 선교행도 단기 선교도 하시지만은 선교사들도 많이 돕고 왜요? 그건 나와 자손들 위해서도 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주지만은 그로 인하여 먼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가 복되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또 영혼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서는 날, 아 나는 저 김 목사 만든 신학교 졸업하고 예수 믿어서 목사 됐어요. 그런 칭찬이 여러분 올 겁니다. 온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단기성이라도 가서 씨앗을 뿌린 씨앗과 버는 돈 돕는 선교사를 돕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력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다 아시고 수고했다. 네가 내 명령 순종해서 이제 내가 마련하는 복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맞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이거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선교자를 돕는 교회, 가정, 개인은 끝날까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매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그랬죠? 감동을 받고
그들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실 때에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 가족들, 이웃, 그 다음에 유다 친척들, 친구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를 위하는 원수, 나를 손해보게 한 그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놀란 복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 보호가 온 교회 목사님,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우들을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사업 위해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